특별한 예배를 함께 드릴 겁니다. 이름하여 우리 추석맞이 명절 대잔치 예배까지는 아니고 너무 거창하잖아.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여러분 조금 더 같이 단란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마치고 나서는 식사가 없어요. 오늘은 교회 식당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예배 마칠 때 다시 소개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휴대전화 반납 이벤트가 따로 없습니다. 뭐 반납 이벤트 했다간 다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림 연상 성경 퀴즈를 여러분, 우리 주보에 매주 한 컷씩 나가는 성경 퀴즈 있죠? 그 성경 퀴즈를 우리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도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시고 저요 혹은 정답 뭐 다 상관없습니다. 뭐 성민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이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표시해 주시고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정답 시 기프티콘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5개가 준비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 문제입니다. 몸풀기 문제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정식 문제가 나갔을 때는 첫 번째 기회는 무조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요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감이 4개 있으면 감사. 그죠? 넌센스 연상이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성경책에 목차 부분을 보면 힌트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목차. 성경책의 목차 부분을. 자, 첫 번째 몸풀기 문제. 손이 3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삼손. 정답입니다. 3개의 손. 쌈손. 몸풀기야? 선물이 없어? 선물이 없어.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과 어깨 견갑근을 잘 풀어주시고 손을 번쩍 들어서 저요 하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똥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헌금. 정답을 볼까요? 헌금. 네, 정답입니다. 너무 어이없어 하지만, 아니 방금 전에 푼 문제는 어땠는데 삼손이었다니까. 삼손 이렇게 3개 그려놓고 어이없어 하지만 너무 수준을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야. 동욱이가 첫 번째 기프티콘을 가져갔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직관적으로. 두 번째 문제. 무엇일까요? 정답. 성탄. 정답입니다. 성이 탔죠? 네. 성이 타고 있어요. 봐봐, 여기 깨알 힌트도 있어. 빨간색이랑 초록색도 들어가 있다고. 자, 첫 번째는 똥욱이, 두 번째는 쭌이었습니다. 자, 슬슬 약이 오르죠, 이제? 슬슬 약이 오르죠?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웃지만 말고 맞추라고요. 맞춰보세요, 박정현.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손 들고 맞춰보시라고. 완전 저런 걸 문제로 내, 이런 표정으로 지금 웃고 계시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자, 5초 후에 선생님들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5. 자, 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마리아. 네, 마리아. 정답을 볼까요? 나는 마리아. 정답입니다. 어때 주은아? 맞추고 났는데도 엄청 창피하지? 그지? 그런 거야. 어쨌든 세 번째 선물의 주인공은 쭌이.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문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네, 수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마이크 내줄 테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 설교. 정답 볼까요? 설교 맞았어요.
번째 주인공은 수진이. 예. 수진이 표정이 뭐 이런 걸 맞췄는데 박수를 치고 그래. 하찮네. 약간 이런. 자, 그러면 자, 선생님들께도 기회를 드릴게요. 예. 다섯 번째 문제는 선생님들 특 문제로, 예, 선생님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다섯 번째 문제를 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누구 맞췄죠? 똥욱이, 준현이, 준이, 수진이. 예, 좋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창훈쌤. 학계 정답. 깔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래간만에 웃고 떠들며 정답 맞춘 사람이 더 창피해지는 연상 퀴즈 시간을 함께 가져봤고요. 네, 연상 퀴즈를 어느덧 푸는 사이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뒤늦게 조금씩 도착을 하셔서 자리가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예지쌤과 찬양팀과 함께 예배로 들어가며 우리 한가위에 또 우리 나름 그죠? 마음을 나누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합시다. 우리 바로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바로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노래 주님
율법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가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서신 채로 첫 주, 새 달의 첫 주에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10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표적과 증거들을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양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 축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현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막은 거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이번 주간과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계속 걸쳐져 있는 연휴가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예, 잘들 퍼질러 쉬시고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쉴 수 없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멘탈 관리를 잘 하셔서 중간에 터지지 마시고, 예, 열심히 공부한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믿음 있게, 예, 실력 있게 잘
시험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 신방은 이번 주간에 고등학교들은 쉬겠습니다. 예, 일단은 장리중학교의 수요일 신방만 이어져 있고요. 이어지는 세 가족 신방들 그리고 1학기 때 마무리하지 못한 중등부 블레싱 택시도 계속해서 날짜를 잡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팔로워, 예수님의 팔로워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약간 우리 MZ, 그것 중에서도 Z세대의 친구들에게 초점되어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하지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들과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까지 함께 아우르며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노트 필기하시고 머리에 꺼내시고 갤럭시 노트 꺼내셔서 필기하실 시간입니다. 밈을 먼저 하나 찾아가 보고 가시죠. 자, 요즘은요 여러분 SNS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SNS라는 플랫폼의 이름 자체보다 인스타, 그죠? 예,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페이스북도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생경한 이 플랫폼에 혹은 그 프레임에 SNS들로 이 친구들은 관계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비즈니스도 하고요, 돈도 벌고 그 가운데에서 유명 인사가 유명세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스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지경 같은 세상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 팔로우라고 하는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친구 맺기입니다. 예, 친구 맺기인데 내가 팔로우, 즉 팔로잉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매일매일 올리는 인스타그램에 자료들, 피드들, 주로 사진과 짧은 글들, 예, 거기에 내가 피드백할 수 있는 그리고 DM을 보낼 수 있는, 맞죠? 예, 팔로우 안 해도 DM은 보낼 수 있나? 아무튼 DM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 팔로우라고 하는 기능의 특징이에요. 왜 팔로우들을 하느냐? 우리 인스타 안에서 사용되는 밈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OOTD라는 말, 이 줄임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OOTD를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쓸 거예요. 근데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문자 세대이기 때문에 문자가 공개되는 순간 방청객 리액션이 나옵니다. 요렇게 아 하고. 예. 요즘 친구들은요 자기가 그날 입은 아웃핏을 인스타에 올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나오게. 그 중에는 이미 패션 회사에서 이 뭐라 그랬죠? 협찬을 받아서 마치 모델들이 입고 모델샷을 찍듯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협찬받은 옷들의 소정의 광고를 받고 올리는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 OOTD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 10대들이 쓰는 밈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의 방법이 된 거죠. 돈도 벌고요, 유명세도 타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의 밈도 또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들어본 적 없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손민수하다. 들어보셨어요? 친구들은 좀 쓰죠? 이것도 좀 지나가서 잘 안 씀? 손민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선생님들은 우리는 일단 손민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 아니에요. 차림쌤,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죠? 치즈 인 더 트랩. 아주 요즘 대학생들의 그 소소한, 그러니까 청춘 드라마죠. 예전으로 치자면 소소한 관계부터 크게는 청춘 연애사까지 다 다룬 웹툰과 웹툰을 베이스로 하는 드라마가 우리 고은 씨가 나와서 화제가 되어 영화도 나왔어.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나왔던 치즈 인 더 트랩이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 주인공을 따라하는, 주인공의 취향과 그 사람의 OOTD를 그대로 따라하는 손민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외모나 취향을 모방하면서,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 혹은 유명세,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욕망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투사해서. 이걸 손민수하다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밈으로 만듭니다. 자기 오리지널리티가 아주 중요한 이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OOTD를 손민수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또 유행을 따라가는 건 해줘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친구들의 속내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인스타도 아셨고 OOTD도 배우셨고 손민수하다도 배우셨다면 이제 요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것을 하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자면 왜 모였니? 여기 모여서 뭐해? 정체가 뭐야?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먼저 결론을 찝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 예수님을 인스타 개념으로 보자면 팔로우하고 그분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거꾸로 한번 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21세기 오늘에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팔로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오늘의 세상 속에서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교회예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하고 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 복음의 유일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을 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비밀 혹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죠? 평탄하게 살고 사랑받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평지풍파를 만나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 문제를 가지게 될 때 그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죠. 제가 조금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죠?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때부터 사실은 또 새로운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보았을 때에 아마 제가 드렸던 일반적인 말들이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시절을 살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렇죠? 2차 대전 언저리는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면 전후로 겪어보셨을 법은 하지만, 여기에 제가 볼 때 우리 뭐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 중에 최고 연령이 한 35밖에 안 되니까, 네. 제가 올해 34이니까, 그죠? 네. 또 믿는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예, 아무튼 전전세대쯤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죠? 이 1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 세계대전에 근데 사실은 배경이 되었던 세계 역사의 어떤 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식민지란 말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조선 땅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가운데 식민 생활을 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예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고고한 선진국 저 축에 끼어져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죠? 그리고 남부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 미국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시절을 거쳤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 아래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원리가 굉장히 역사에 어둡게 드리워졌던 때예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역사 기간 동안에 놀랍게도 침략자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면 안 돼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였어요. 물론 역사를 조금 더 까발려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처럼 이야기를 조금 더 뒤집어 보면 식민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에 별 탈 없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뚫렸던 건 그 원인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요 식민지의 지배 시절에 교회는 자국의 제국주의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함부로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여기에 있는 자원들 약탈해가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들도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야 라고 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펼쳤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역사의 기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조금 더 창피해집니다. 교회가 곧 국가요, 교회가 곧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절을 기독교 국가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중세 시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고 개혁 교회가 치루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정말 가슴 아프게도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국가의 권력과 결탁해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압제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냐? 왜 말씀 어려운 말로 적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읽지도 듣지도 못하게 해?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 모든 나라 사람들은 각 나라의 말로 성경 읽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값이 우리가 내야 하는 이 속죄부를, 면죄부를 사기 위한 동전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금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치러주신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거든.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야. 오직 말씀으로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역사가 종교개혁 역사예요.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더 시절로 올라가 봅시다. 한 1000년 더 올라가야 돼요.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환대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환대받던 시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떤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홀대받았다고? 아니, 핍박 받았어요. 교회 다녀? 그래, 좋은 거 한다. 일로 와. 푹푹푹푹. 얘 감옥에 가둬. 했던 때가 있어요. 아, 진짜로. 특히 이 나라, 우리나라와 이 대륙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땅과 그 지역, 사실 그 시절에는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이 있었죠. 그 제국의 황제들마다 즉위하는 족족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시절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로마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아요. 2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몇 년 겪었지? 2020, 2021, 2022년 겪고 3년 동안 엔데믹 오는데 어때요? 전 세계가 너덜너덜해졌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에는 10년이 넘는 전염병이 2번 돌았어요. 나라가 초토화가 됐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의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걸 아니까 마스크를 두르고 헝겊천을 두르고 도망갔다고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환자들의 환부를 씻기고 그들을 보살펴요. 그러다 어떻게 돼? 죽겠죠? 죽으면 그 사체를 고이 수습해서 매장하고 화장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으면 그죠? 모질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몇몇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기록에 있어요. 이건 실제로 로마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 사회에. 몇몇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 광경을 본 로마의 시민들이, 그리고 로마의 지배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신기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역사에 처음으로 공인되고 환대받기 시작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시절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핏값이 먼저 뿌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인정받게 됐던 거야.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동체의 원형이 나와요. 대체 왜 교회가 제국주의 식민사회 안에서 자기들의 동족들을 반목해가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지, 왜 국가와 종교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려 할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라고 했는지, 로마 시절 핍박과 탄압을 받던, 여러분 제가 점잖게 핍박과 탄압이라고 했지, 기독교인들은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잠깐만 얘기해 줄까? 사람을 데려다가 인간 땔감으로 쓰고요. 그냥 장대에 꽂아서 사람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게까지 밤새도록 태워 죽이는 인간 땔감으로 쓰고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호랑이들에게 몸이 완전히 찢겨 죽을 때까지 죽음을 보면서 연회를 베풀고, 수많은 고문과 탄압으로 교회의 조직들을 끌어내서 발본색원하는 일을 수십 년간 겪은 거야. 그런데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져 넘어가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가서 의사도 떠나간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줬다고. 왜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소자, 즉 사회에서
존재감이 작은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당시의 사회상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아와 과부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야. 너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뜻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는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떨리는 몸과 아파하는 그 고통들을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돈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만병통치 의원을 개원하시고 뭐 예약번호 줘가지고 그죠? 기업을 차리셨을까? 안 그러셨다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머리 둘 곳도 없이 그야말로 백패킹 하면서, 예수님 캠핑을 많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릅 쓰시고 12명의 식솔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소자와 약자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마음에 심어주셨던 거예요. 다시 역사를 거슬러 와볼까? 로마 압제 시절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죽였던 핍박자들이 전염병에 쓰러져 넘어갈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 했어요. 종교개혁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운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핍박받던 사람들을 세우고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순교하며 맞섰어요. 19세기, 20세기 식민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자국에서 지원이 끊겨 나가고 더 이상 선교와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반대 명령이 떨어져도 자기들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지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목사가 되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민족만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나게 했어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팔로워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절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해나가려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텔레비를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계속되어져 가는 개인화와 파편화된 사회 가운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이 감염병으로 인한 필연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인간과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이 약간 불가능한 시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현재에 일어나는 분노범죄, 흉기난동, 존속살해, 친구나 친인척을 향한 무차별적 폭행이나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 일이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이 인사가 더 이상 상대방을 향한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일리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물티슈입니다 하고 물티슈 주면 가능할까요? 99%는 물티슈만 쓰고 우리가 했던 말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물티슈도 좋은 거 안 주면 다 버리더라. 결국 예수님을 닮은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냉담함과 냉랭함과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불의를 뛰어넘어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헌신과 섬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내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거쳐왔던 역사의 어느 때와도 다른 특별한 도전이 주어져 있어요. 헌데 여러분, 그렇다고 야 이거 텄다, 못하겠네, 이거 어떡하냐, 뭐 종교 개혁자들도 못한 건데, 초대교회 사도들도 못한 건데 라고 하고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부르짖고 아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한테 그냥 너네가 알아서 잘 해보아라 하고 팔짱 끼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가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과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말씀 속에 그리고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분의 현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전과 그리고 이 시대를 잘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1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진정한 팔로워라면 예수님이 매일매일 보이셨던 그분의 착장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섬김을 손민수하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에 첫 걸음이 되어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마음이 상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배워가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이 시대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팔로워 주의 교회입니다. 역사의 어떤 시절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에 직면한 적이 있었지만 결코 쓰러지고 망해버렸던 일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시대와 시절에 맞게 다시 한번 온 땅에 펼쳐지도록 퍼져가도록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모여있는 성민의 청소년들은 모두 예수님의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착장,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연휴의 시간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생님들과 중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신 채림쌤과 찬영쌤이 오랜만에 헌금연을 좀 섬겨주시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주심도 우리에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은 주일 아침 청소년부 예배 모임에 나와 함께 친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섬김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쓸 것을 모두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낸 손길들마다 그 소출과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11조 헌금을 내는 이들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며 또 믿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마다 감사가 능력이 되는 감사가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Jesus 팔로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기다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남아있는 한 주간 위에 특별히 고등학생들 고1, 2학년 그리고 수능과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들에게도 담대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제 손에 우리 간단한 우리